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잠언이죠.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준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미천을 대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은 이윤을 남겨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맡기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있든 없든 충성된 한결같은 종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성실하고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불성실한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있을 때든 주인이 없을 때든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지.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들을 기대하면서 그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아서 그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은 종은 악하고 미련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르다, 악하다, 한결같지 못하다. 너는 주인이 볼 때에는 충성된 척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산 악한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를 믿고 과연 내가 너를 믿고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아라라고 하시는 의미인 것이죠. 잠언 11장은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혜란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혜란 이익을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잠언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남는 인생, 남기는 인생, 복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는 남는 인생, 복 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첫째, 속이지 말아라. 속이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라 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물건 살 때의 저울과 추와 물건을 팔 때의 저울과 추가 서로 다르다면 이게 속이는 거죠. 남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첫째, 속이지 말아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평하지 못한 저울이 뭡니까?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서로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보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인생,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속이지 말자. 내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고객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체의 책임자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제품은 언제 나왔느냐? 고객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그 불만의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했을 때 완전한 제품, 사람들이 환호하는 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혜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죠. 훈계, 책망, 꾸지람입니다. 고객의 불만, 고객들이 하는 불만의 소리를 잘 들었더니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하는 책망,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많은 상점이 있고 가게가 있고 대형 마트도 있는데 손님이 내 집을, 내가 장사하는 곳을 찾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정말 암울하고 정말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상이 감사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친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찾아갈 때 어떤 가게를 찾아갑니까? 손님이 와도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친절한 가게지. 성도 여러분, 남는 인생을 살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친절할 수 있는, 서로 먼저 웃을 수 있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서로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사람 되심으로, 겸손한 사람 되심으로 남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라입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성실의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성실이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남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속이지 마라. 둘째,
겸손하라. 셋째, 성실하자. 속이지 않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심으로 남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복을 이 12월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다시 오시마 하시며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는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한결같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충성된 주의 성도,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남는 인생 살아가도록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속이는 인생 살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성실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푯대 삼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거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먼저 웃고 손을 내어 미는 친절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남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밝음이 비추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육체의 눌림과 마음의 억압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기쁨의 희락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남는 인생 되기 위하여 속이지 말자, 겸손하자, 성실하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